말씀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3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제단에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 너무나 부족한 것 아실 줄 믿습니다. 둔한 입술 지켜주시고 전할 말씀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입술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사역자님, 또 특정해 주신 사역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같이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찬송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용준 선교사입니다. 러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6년 반, 한 7년 정도 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래서 한 10월부터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고 영하 고도로 떨어지니까 이제 영하 10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12월 달이면은 영하 20도, 25도 이렇게 떨어지고 1월 달, 2월 달이 1년 중에 제일 추운 기온을 나타내는데 영하 30도, 35도, 45도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러시아에 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제 체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뭐 피부가 이렇게 막 따갑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뭐 영락없이 영하 20도, 어깨뼈가 막 그냥 쑤시고 아프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이, 그럼 뭐 영하 30도, 심장이 막 읊조이고 가슴이 으깨는 듯한 이런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영하 35도, 40도.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영하 40도 이하에도 35도, 40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길에 앉아서 노점상을 해요. 물건들을 팔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68세인데 60세에 안수받고 61세에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러시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주의종으로 부르셔서 쓰시려면 좀 일찍 좀 젊어서 힘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나이 많아서 힘 떨어지고 돈 없고 이런 비리비리한 그런 상태에서 부르셨을까? 이것이 저의 참 큰 그런 의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거를 알게 하셨어요.
너 젊어서 몇 번 사인을 보냈는데 네가 그걸 순종했니? 네 잘난 맛에 여기저기 잘 나가고, 응? 네 잘난 맛에 뛰어다니고 몇 번을 사인 보냈는데 넌 듣지 않았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참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러운지. 제가 61세에 이제 사역자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왜 많은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를 절 보내셨어요? 이제 그런 의문. 또 러시아에서 그 많은 그 지역에서 왜 사할린으로 해필 보내셨어요? 그것이 이제 늘 마음의 의문이었어요. 러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죠. 1990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15개 나라가 분리돼서 이렇게 독립해 나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땅은 세계에서 제일 크고 국력이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강한 그런 나라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는 그 미국의 51개 주라고 하죠. 러시아는 89개로 되어 있어요. 사할린이 그 중에 한 개의 주예요. 사할린은 섬으로 되어 있지만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 그밖에 되질 않아요. 사할린 하면은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군에서 강제 징용돼서 일본 그 사할린으로 많이 이렇게 징용돼서 끌려서 들어갔죠. 일본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하고 싸울 때 사할린의 자원이 그렇게 많아요. 사할린에서 원유, 유연탄, 목재 이런 것들을 자원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 모든 비행기의 연료, 군함 연료, 그냥 각종 그 유연탄 다 그 물자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할 정도로 사할린은 그렇게 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할린에는 지금도 한인들의 그 강제 징용돼서 끌려간 그 후세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 통계를 잘 보여주질 않아요. 알려주질 않아요. 모든 게 비밀한 부분이 많아요. 대략 그 한인회에서 이렇게 추정해서 집계를 낸 거에 비하면 한 3만 명 정도의 그 한인 후예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러시아의 많은 지역 중에서 저를 왜 사할린에 보내셨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국에서 강제로 징용돼서 한국도 아닌 다른 나라로 징용 끌려갔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생이별 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 물론 그냥 아파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또 나중에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 그 후손들, 한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사할린으로 가서 전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틈만 나는 대로 알려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정교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를 정식 공식 이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하면서 규제가 상당히 많죠. 한국에서 신천지를 이단하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우리 개신교를 이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샤먼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서슴지 않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그 공영 방송 중에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그 방송들이 있죠. 그 스팟으로 광고 나가는 시간에 우리 개신교에서 통성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스팟으로 보내요. 위대한 국민 여러분, 러시아의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샤먼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러시아의 국민은 위대한 슬라브 민족입니다. 이러면서 승전가를 막 크게 나타내면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우리 개신교를 이단화하고 규제하고 러시아 정교의 그 화려한 건물, 모습, 예배드리고 미사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게 기억이 되죠. 반복되면 세뇌가 되고. 최근에 언제부턴가는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중학교 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 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이 지적이 되면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 아니면 뭐 국내인들은 벌금을 못 내면 구류. 그러니까 점점 교회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데, 제가 러시아 국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 걸려도 전 추방당할 염려가 없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술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신학 공부하기도 바쁘고 말씀 공부하기도 바쁘고 준비하기도 일이 많은데 왜 이걸 준비하게 하세요? 왜 이걸 공부하게 하세요? 말씀이 없어요. 공부해라. 이 말씀만 다 하세요. 신학 공부할 때 이제 심술 공부를 하면서 한 3년을 공부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국에서 많은 환자들 이제 섬기면서 그런 과정을 또 겪고, 그 후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술 공부를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전도는 못하는데,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못하는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전혀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치료하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해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처음 이제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뭐 너무나 그 여건이 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는 게 너무나 이거는 어려웠어요. 뭐냐면 교회 건물이 우선 자가 건물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식당이 있어야 되고 도서실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건물들은 이 불연 내장재로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비상구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 규제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 처음 들어가서 뭐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안 되죠.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를 주질 않아요.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임대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의료 사역으로 이렇게 이제 한 몇 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의료 사역으로 섬기면서 치료하면서 섬기면서 몇 년,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의사들이 환자 놓고 기도하는 의사 없잖아요. 뭐 진찰하고 치료하고 나름대로 처방 내고, 근데 이게 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눌한 러시아 말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치료해주고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또 같이 힘들게 하면서 힘든 거 또 이렇게 나눠주면서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지나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님이 닥터가 교회를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어요. 설교를 하시면 내가 통역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제가 개척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교회 십자가 없죠. 십자가 달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 그 성도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그 절친의 그 교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실 중에 하나를 빌려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생활하기가 참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들어가서 1년 한겨울을 넘기고 대상포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눈썹, 이마에 이렇게 제가 상처가 좀 자국이 있는데 이게 저는 대상포진이 눈하고 이 얼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좀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눈이 이렇게 다 양쪽이 다 붙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100% 실명된다. 보호자 불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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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3주 만에 실명이 안 되고 제가 퇴원을 했죠. 근데 이게 상처가 지금도 많이 아물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아주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2년, 3년, 2번, 3번 겨울을 넘기고 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제가 풍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빨이 전부 다 누워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바람이 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이빨이 다 들떠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빨을 다 빼고 제가 지금 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2년을 또 넘겼어요. 제가 이제 최 목사님께 가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의학 상식이 지식이 상당히 높으세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 같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도 드렸는데 이 나쁜 환자들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에게 나쁜 게 저한테 왔다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프고 어떤 때는 허리가 아프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담이 걸리고 심장이 아프고 그냥 늘 이렇게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잘 때는 어떤 때는 막 끙끙 앓아요. 그게 이제 뭐 그게 계속 이렇게 이제 누적이 이제 되어왔죠. 작년 3월 달에 제가 머리가 상당히 아팠어요. 상당히 심한 그런 통증이 왔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마침 한 7, 8명의 그 러시아 사람들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거긴 날씨가 추워서 두통 환자들이 많아요. 영하 25도, 30도가 되면 이 머리가 이 뇌가 이 뇌와 물로 차 있잖아요. 물론 이제 뼈가 이렇게 막고 있지만 그게 영하 25도, 30도가 되면 이 털모자를 안 쓰고 안 쓴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이 머리가 얼어요. 이 뇌하고 뇌수가 얼음이 살짝 얼리는 그런 상태죠. 그게 집에 들어오면 녹고 모자 안 쓰고 밖에 나가면 얼고. 여러분들 뭐 젊은 그런 시대 젊은 나이를 다 걸쳐오셨지만 젊어서 겨울에 내복 안 입고 뭐 그냥 내가 장하다 뭐 내가 세다 뭐 걷다 뭐 이런 거 그런 허세 객기 같은 거 뭐 부리잖아요. 젊은 나이에. 거기도 똑같아요. 젊은 애들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자 안 써요. 안 쓰는 게 내가 건강하다, 뭐 강하다 이런 표시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이 먹고 그러면 그게 이제 두통으로 나타납니다. 한 50대, 60대 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 치료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치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너무나 이게 머리 상태가 안 좋아요. 하루에 7명, 8명을 치료하니까 그 나쁜 게 다 저한테 와서 제가 머리가 두통이 심하다, 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보통 하루, 이틀, 길어야 한 사흘 정도면 아픈 게 왔다가 나가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귀도 검사하고 코도 검사하고 뭐 여러 군데 검사를 하더니 아무래도 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소개서를 써올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사흘 지나서 제일 큰 그 유전호 살린스크라는 도시에 그 주립병원에 제가 갔어요. 거기서도 검사를 또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서도 갸우뚱해요. 의사가. 아무래도 이거는 더 큰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거기서 제일 그 권위 있는 뇌 전문 의사한테 제가 가서 또 진찰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뭐 한참 검사를 하더니 MRI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MRI를 찍어봤죠. 그랬더니 종양이 4개 있는 걸로 나왔어요. 보통 그 몸에 뭐 암, 종양, 뭐 여러 군데서 발생하지만 뇌의 종양은 크기가 5mm가 넘으면 이게 위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있었던 그 4개의 종양은 13mm, 11mm, 9mm, 뭐 8mm. 그러니까 뭐 위급 상황이 다 넘었죠. 뭐 아파서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은 쇠 조각, 제 머리에 그냥 쇠 조각으로 딱 머리 맞춤형 모자가 딱 덮인 듯한 그런 압박 느낌. 거기다가 그 혹시 뭐 여러분들 그 연탄 가스 이렇게 뭐 연탄 가스 이렇게 뭐 접해본 사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뭐 60대 이상은 예전에 그 연탄 많이 뗐잖아요. 연탄 떼다가 가스가 새 나와가지고 중독되고 사망한 이런 예도 많았는데 그 연탄 가스 중독됐다가 깰 때 머리가 뽀개지는 느낌, 그런 통증이 계속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명이 또 세트로 오는데 귀에서 한번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회오리 바람 치면서 머리를 전부 다 휘어잡아요. 휘어잡아서 막 돌려요. 어떤 데는 쿵쿵쿵쿵, 어떤 데는 삑삑삑삑, 뭐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옆에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저는 뭐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 굉장한 고통이 막 수반되는데 옆에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저만 겪는 고통이에요. 그래도 제가 의료사역을 전문 의료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를 이제 세워져 나가니까 하루에 그 치료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환자 치료 꽂아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움켜쥐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뇌종양으로 4개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서 뭐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얘기를 않고 도저히 뭐 거기서 뭐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아무래도 치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나오게 됐죠. 이 뇌는 대강 그 구조가 한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뇌, 뒤에 소뇌, 또 간뇌, 중간뇌 이래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 부분, 또 운동, 신경 관리하는 부분, 또 척추와 이 뇌 신경을 또 연결하는 부분. 아주 이게 뭐 하드웨어로 말하면 이게 뭐 아주 최고 컴퓨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4개 종양이 보니까 한 2개가 아주 이게 예민한 부분이 박혀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의술이 발달돼서 머리를 이제 절단하지 않고 이제 다리 허벅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방사선인가요? 그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다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나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아주 잘 되면 띵 한 정도 얘기를 하면 나 불렀어?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들으니까 잘못하면 또 사망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뭐 선뜻 뭐 와라 뭐 치료하자 수술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선뜻 못하고 검사하면서 지켜봅시다. 상황 좀 봅시다.
저는 뭐 이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천장과 바닥이 이게 붙어 있어요. 원으로. 그래서 이게 천장인지 바닥인지 천장인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잡지 않고서는 어디 한 군데 잡지 않고서는 제가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거다가 이제 머리에 얼음덩이를 놓은 것처럼 머리가 얼마나 차가운지 이게 털모자를 쓰지 않으면 잘 수도 없고 전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 털모자 샤프카라는 걸 항상 쓰고 제가 생활을 했죠. 마침 겨울이니까 러시아 모자 참 멋있습니다. 털모자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사실 모양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모자를 쓰고 집안에서도 잘 때도 항상 털모자를 써야만이 그러면 통증을 좀 더는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신 이 시편 71편 119편 71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내가 잊고 있었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고 내 주의 종인데 내가 정작 기도하는 거를 내가 잃어버렸네. 그래서 제가 연말 정도에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하나님과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내가 정작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내가 잊고 있었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한국의 실정은 전 잘 모릅니다. 러시아에 오래 있었고 또 선교사 이전에도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동문 목사님들 뭐 이렇게 아름아름도 물어서 어디에 치유사역이 있던 게 뜨겁게 나타나니까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 1일, 2일, 3일을 제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아주 뭐 강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깊이 들어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내가 그동안 선교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힘들게 추운 나라에서 내가 힘써 섬긴다고 해봤지만 그것이 어떤 부분은 나의 율법이고 어떤 부분은 나의 의가 되고 나를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 하나님 정작 하나님 영광은 가리우고 내 이름과 내 얼굴을 나타내고자 했던 부분들 뭐 그 밖에 헤아릴 수 없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보이고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나이에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부르셔서 참 러시아 동토의 땅에 복음 들고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내설만한 게 없었어요. 이틀, 3일을 간절히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이시던 것을 계속 저한테 막 알게 하셨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들려와요. 종아, 많이 힘들지? 그래, 한국에서 치료받고 편히 쉬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또 이게 뭐 정말 주지도 모르고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너 회복하고 나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면 어떻겠니?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거기서 좌절해졌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그런 관계로 저 한국에서 쉬고 치료받고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참 오래간만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머리에서부터 이 등 쪽으로 따뜻한 손이 이렇게 덮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제가 책에 뭐 작은 별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허리 저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 너무 포근하게 왔어요. 따뜻하게,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그 손길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이틀, 3일을 제가 시간을 보내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이제 머리 검사 이제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예약이 돼 있었죠. 그 대형 종합병원은요,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게 이제 1월 초였었는데, 1월 초에 이제 검사를 하고, 이 머리는 MRI 검사가 있고 MRA가 있어요. MRI는 신경계, MRA는 혈관계.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해야 돼요. 뭐 피검사, 뭐 여러 가지 또 부위에 또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는 그 다음날, 뭐 보통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러는 거를 제가 이제 병원장한테 부탁을 했죠. 이제 저는 선교사고 또 결과에 따라서 또 제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좀 가고 좀 빨리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결과를 보게끔 좀 선처를 해줬어요. 결과를 보는데 저는 이제 의사 앞에 앉아있고, 의사가 상태를 보면서 한참 갸우뚱갸우뚱해요. 한참은 갸우뚱갸우뚱. 환자분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제가 이제 불편한 걸 다 얘기를 했죠. 그때 또 환자, 그 의사가 갸우뚱갸우뚱. 환자분은 좀 이상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신경이 곤두죠. 이 전체적으로 골, 이 대뇌, 소뇌, 중만뇌, 간뇌, 이 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얼굴에 눈이 있고 코 있고 뭐 이게 다 위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다 위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뇌가 위치가 앞으로 이렇게 쏠렸어요.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없어요. 그거 움직였다고 해서 문제 없어요. 근데 머리 깨끗한데요? 머리 깨끗한데요? 전혀 이상 없어요. 앞으로 뭐 최소한 3년, 5년 뇌졸중, 중풍 그런 염려도 없어요. 뭐 조금 궁금하시면 소견서 써올 테니까 더 큰 병원에 소견서를 써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견서를 받고 CD 촬영한 거 다 받아가지고 또 며칠 뒤에 현대하산병원 뭐 닥터 등을 찾아가서 특징 신청해서 또 받았죠. 거기서 똑같이 증상이 나왔어요. 환자는 전혀 이상이 없네요. 전혀 이상이 없네요. 머리 위치를, 골을 전체적으로 위치를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틀어 바뀌었던 뇌의 종양을 하나님이 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보통 우리 뭐 손에
뭐 몸 부분에 종기가 나거나 이렇게 종기가 나서 째면은 그거 좀 아프잖아요. 또 아물 때까지 또 한 며칠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 3일은 꼼짝을 못했어요. 뭐 되게 막 얻어맞은 사람처럼, 뭐 되게 막 어떤 큰 수술한 것처럼. 그게 제가 성령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병원을 2군데 가서 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 뇌종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랑을, 능력의 손길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대로 다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종합검진을 또 받았거든요. 이제 뇌 부분만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췌장에 종양이 하나 있고 신장에 종양이 뭐 5개 있다는 것도 나왔어요. 갑상선에 뭐 종양 3개 있다. 그 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엉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하나님께서 뇌종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치료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틈만 나는 대로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을, 기적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고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